장자의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다, 또 아니면 뭐 싹싹하다, 이 사람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것이 뭐냐면 바깥으로 내비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영성은 뭐냐? 그것은 영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영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늘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의 영성이 있다 그러면 열매가 나든가, 이 안에 뭔가 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영성도 없는데 그것이 나타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채우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규정했을 때,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성도야,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전체적인 테마가 장자의 영성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맏아들의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맏아들 같은 기품이 있으셔야 돼요. 맏아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맏아들다운 행동 양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열심을 가져요. 정말 열심을 가져요. 그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영성 없는 거예요. 전도의 영성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영성?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열매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없다? 말씀에 관심도 없다? 그럼 영성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성이 있으면 잘하게 되고 열매도 있다. 예,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랬어요. 복 주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오냐면 계속적으로 세대를 거쳐서 배가 되고 또 쌓여지고 때로는 잃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계대 질서. 예, 대를 이어서 승계되어지는 질서다. 그래서 계대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소멸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복을 이어받습니다. 저는 우리 아리올교회가 그 복을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보편적인 부모의 유산 분배를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장남, 맏아들에게는 갑절을 줘요. 갑절. 동시에 무엇을 주냐면 그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도 있지만 직업이 있다 그러면, 요즘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직업이 너무 천해서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대반이에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 다들 나는 이거 안 물려줄래요 할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해봐라 하고 물려줄 분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을 거야. 하겠다면 저는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들은 쉽지 않을걸요?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능, 똑같은 기질, 또 그리고 이어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려받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영성의 차이다. 하나님은 영성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세요. 물론 영성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교제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거지만, 그 성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오래 살아도 아버지를 안 닮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하고 오래 살아도 엄마를 안 닮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 안 닮는 사람도 있어요. 왜죠?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가족이 닮죠?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삼형제는 가면 똑같대. 우리 애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서로들. 아니 근데 내가 잘생겼는데? 다 잘생겼어.
내가 보기엔 다 잘생겼어요. 뭐 믿으나 말하면 저 잘생겼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 안 생겼어요? 지금 영성이 문제가 있고 지금 마음속에 지금 삐딱한 거야. 자, 다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다 잘생겼죠? 얘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한 부모. 대답 못한 부모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눈에 보기엔 다 잘생겼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업을 줄 자는 그 중에도 다른 거예요. 만약 내가 만석군이야. 내가 만석군인데 누구에게,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것을 물려줄까는 그 안에는 영성을 보고 물려줄 거예요. 저는. 왜? 어떤 녀석은 다 말아먹을 것 같아. 있죠, 그죠? 우리 아들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나 만석군이기 때문에 물려줄 게 없단다. 어떤 녀석은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아. 근데 어떤 녀석 보니까 이 녀석이 정말 만석군이 아니라 10만석군이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10만석군으로 갈 수 있는 기질이 있고 영성이 있는 녀석에게 제가 물려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아버지시다.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신 거예요. 장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가문의 유업과 축복하는 권세를 받는다.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은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 과거 천수답 있을 때 비가 내리든지 이슬이 땅을 적시든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지만, 그러니까 원천이 열려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이 하늘의 복.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예, 땅의 복은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라고 놔두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늘의 복의 원천에 뭐가 있어요? 땅의 기름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천이 막히면, 원수가 막히면, 그죠? 원 근원이 막히면 모든 것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아프고 힘듭니까? 하늘에 연결된 것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더 침노하고 더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뚫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언제 또 끝날지 모르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뚫어냅시다. 그러면 생수가 공급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가문의 유업도 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너에게 절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온전한 가문을 통치하는, 가문을 다스리는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이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만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복이 갈까? 예, 그 안에 있는 영성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게끔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뒤에 너를 저주하는 자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3장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가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할 거야.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원천적인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이삭이 받았고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 뭐예요? 계대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붓고 있는 거예요. 계대예요. 계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얻었느냐? 바로 야곱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육체의 권세를 따지면 사실은 이삭도 장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먼저 난 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아시죠?
이스마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아이로는 아들은 첫째예요. 그런데 둘째 개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육의 소생, 장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은,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질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다. 예, 왜 우리가 부르짖고 왜 우리가 어떤 충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하늘 여세요 할 때 열려지냐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 열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계속 직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백으로 모든 것들로 경쟁을 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한다. 예, 하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던 사람은, 만약에 이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이것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쳐졌을 때 여러분 충분히 아버지를 제어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백사가 훨씬 넘은, 그때쯤은 한 20세 정도 갔을까? 왜냐면 이삭이 한참 소년이고 충분히 짐을 질 수 있는 정도, 적어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질 정도의 장성한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저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발 노인 아버지를 제어 못할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의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 이스마엘도 씨였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내 씨, 바로 그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에 순종했던, 자기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했던 그 이삭이 복이 되리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줘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일부 떼서 다 보내버리고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가업과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맏아들에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성경에는 무수하게 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적으로 진짜 육체의 맏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이어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 둘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가문의 축복은 내 거야. 그래서 형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 장정, 그냥 들사람처럼 나가서 힘으로 하면 형에게 꼼짝도 못할 그 동생이 하늘의 지혜로 어떡하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사버려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물량으로 하고 세상은 힘으로 하지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사람들을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승부한다. 네, 이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늘의 지혜로 승부를 했어요. 장자의 명분, 에서한테는 별거, 왜? 지가 장자라고 이미 벌써부터 마을에서 자자한 거예요. 야, 보니까 저 이삭 가문에 저 기업을 이을 아들은 저 맏아들 에서밖에 없어. 저 기굴이 장대한 것 좀 봐. 저 사냥 잘하는 것 좀 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등 신랑감, 그때 당시에. 그런데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칙.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믿음을. 자녀들 잘 들어야 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로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쓰기로 원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기로 원하셔요.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쓰기로 원하십니다. 내어 놓으셔야 돼요. 부모 세대는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아이들을 만드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아까 작아졌어. 왜? 벌써 내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 이놈의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의사를 만드세요. 잘 될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인지. 아니 100세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은 제사거리로 쓰시겠대. 100세 낳은 아들을 제사 드리는 데 쓰시겠대.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아니라 제물로 삼으시겠대. 어떤 미친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삭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야곱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 야곱이 드디어 그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거든 바로 누리게 계시지. 근데 여러분 참 야곱은요 참 파란만장한 사람인데 아버지 유산도 못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아버지 유산은요 육체의 아들인 에서가 다 받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 가서 받아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받아와. 따라서 합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섭니다. 야곱이 그것을 한 거예요. 자, 야곱 뒤에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번성케 하고 저주하는 것, 가문을 다스리는 것,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는 권세를 누가 이어받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는 넷째예요. 맏아들 베레스, 루벤 진짜 기골이 장대예요. 저 아버지도 이 맏아들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만큼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 축복하는데 보면 그래 루벤아 너는 진짜 맏아들다운 다 있었다. 그런데 뭐였죠? 그가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않았죠. 범죄했죠. 결국은 탈락. 결국은 넷째인 유다가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다 다음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2대째, 야곱이 3대째, 유다가 4대째, 5대째는 그럼 누가 축복을 받느냐? 원래 유다에게 3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2아들은 죽고 막내는 아직 안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말에게서 2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근데 그 2아들 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막내인 5번째 아들이 그 5대째는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그리고 풍성케 할 만한 그 기질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영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번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좀 이따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5대째는 5째인 베레스가 얻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가다가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귀결되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지난 여러분 집회 때도 다윗의 나라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나게 복을 부었던 정말로 하늘이 막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역사가 있었던 때가 다윗 때인데 그 다윗은 여러분 아십니까? 막내였는데 8번째 아들이에요. 지금 장남들이 줄줄이 떨어집니다. 왜 장남들이 떨어졌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인정은 받았어요. 장남다운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성, 이 장자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등극하죠. 드디어 솔로몬은 진짜 전대미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총 보니까 19명의 아들이 있었어. 근데 솔로몬은 10번째인가 11번째, 제가 요거를 아리까리해요.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딱 기록해보니까 19명. 어떤 사람들이 17명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해보니까 19명이더라고요. 근데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둘째,
넷째, 다섯째, 여덟째, 10번째 아들들이 받았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간다. 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장자의 축복은 11명 중에 10번째 아들로서 감히,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왕위에 오를 때 당시에도 굉장히 위대한 정국이었어요. 다윗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나이도 많았던 그 형들이 이미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설립하고 우리가 지금 다윗을 이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지금 왕국을 선포한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던 솔로몬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의 믿음이 있었는가? 진짜 있었는가는 뭘 통해 보면 아냐면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에 그가 기본 3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찾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단을 찾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1000번째 하면서 그가 밤을 새기 시작했어요. 그 1000번 동안 왕의 직무가 아니라 그 1000번 제사가 드려질 때 솔로몬 뭐냐면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부르짖던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뭘 해주기로 하느냐.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그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장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영성,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 역사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여했다고 하는 기록이 하늘에 남도록 저는 아리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8월이었어요. 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횟수로는 12년 전, 1년 전에 딱 8월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기도하면서 개척한 지 보세요. 개척한 지 6년, 7, 8, 9, 10, 11, 5년째죠. 5년째? 6년째를 접어드는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죠. 그때도 기도 사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냥 지쳐서나 봐야겠다 혼자. 네, 좀 용서하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할 거라고 해서 자꾸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왜 자꾸 뒤로 뺍니까? 아니 개척을 시키셔서 이 일을 맡겼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을 안 움직입니까?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하자고 그래야 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퍼져갖고 다 놀고 있고 뭐 하자 그래도 앞장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만 혼자 내버려 둡니까?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려요 정말로? 교적부를 가져오래요. 여기 있으니까 교적부를 제가 정말로 가서 가져갔어요. 펼쳐봐. 그 메모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 발견되는 거였어요. 뭐요? 봐봐. 그들의 가족 중에 그들이 몇째인지 봤어요. 그랬더니 외동, 막내, 장로님 두 분 다 외동, 권사님들 거의 막내, 외동, 장로님들이 막내, 다 막내니까 어떤 의식이냐면 형들, 오빠들, 누나들, 집안의 모든 사람의 모든 걸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명절 때만 돼도 알죠. 명절 때만 돼도 미운 사람들 알죠. 와서 그냥 잔소리만 하고 먹고만 가는 사람들. 그러세요? 막내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움받진 않아. 그냥 막내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들의 성품은 뭐냐면 그냥 누군가 하는 거야. 그냥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되는 거고 펼쳐진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얼굴만 빼끔 비춰도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이런 의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사명이 바로 이들을 깨우는 거야. 너의 사명이 뭐냐면 너 기도하는 건 맞는데 너 혼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깨워서 그리고 그들을 깨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설교 4편을 다운로드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다운로드 해주셨어요.
전 신비한 경험이에요. 요즘 유정호 목사님이 성경에 들어갔다 왔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윤 목사님이 한 거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제 공항에 이제 마지막 배웅하면서 형님 숙제 좀 그만 내주고 가시라고 던져만 놓고 가시냐고 목회도 안 하실 분이 저는 저한테 숙제거든요. 왜냐면 성도들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걸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 난데 손품만 해놓고 가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진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정말 저는 소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장자의 영성 다운로드 해주신 건 뭐냐면 누가 그 하늘의 복을 받았느냐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전 투덜거리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너희 교인들이 반드시 깨어난 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그 영성을 가진 자 하나가 반드시 이 복을 갖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상황이 이럴지라도 깨어날 자도 있겠구나. 이 연사 10년 동안 외칩니다. 아직 아이들이다. 네가 깨워주고 네가 더 가르치고. 여러분 사실 10년 이상 여러분 인내하면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뒤틀려서 막 이 안에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장자의 영성이 있을까? 작년에 연초에 제가 9번째 설교를 했어요. 9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또 했어요. 10년째 됐는데 여러분에게 장자의 영성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런 자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응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좀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1명, 2명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어났으니까 아직도 졸린 거예요. 아직도 일할 준비는 안 됐었는데 깨어났으니까 이제 기지개도 좀 펴고 눈곱도 좀 떼고 이제 세수하세요. 세수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 드디어 내 때가 됐구나. 아멘. 드디어 내 차례가 됐구나. 아멘. 이제 야곱의 시대가 됐고 여러분 이삭의 시대를 넘어서 야곱의 시대가 됐고 다윗의 시대가 됐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이 해놓은 거,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이 이루는 거 바라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장자 영성으로 시리즈가 몇 개 있지만 딱 4개만 할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에 이것하고 다운로드 해주신 거 딱 그것만 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 다 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왜 윤영훈 목사님 여러분 뭐냐면 그 청출어람이라고 있잖아요. 윤영훈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었고 능력 사역자였어요. 근데 저에게서는 뭐가 나왔어요? 또 다른 게 나왔어. 그분 그 주기도문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중국 집회 갈 때마다 국내 집회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 그분의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도 읽고 이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다 듣고 들어서 꾹 채우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저에게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티칭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은 기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 윤영근 목사님처럼 될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이 저처럼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저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영성은 공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은 아류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한아 너만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 아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 외동의 막내의 영성 어쩜 될 거야. 그냥 형님들이 할 거야. 누나들이 할 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영성이 말고 정말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여러분 배우세요. 왜 우리에게 지금 축복이 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열려진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부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집회와 여러분 계속적이 있는 지금 기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에요. 나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 와서 부르는 게 뭔지 같이 하세요. 같이 하다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주여 좀 외치고, 아멘. 저도 이렇게 주여를 크게 외치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죠. 안 해줬던 건 아니에요. 부흥기를 경험했고, 어렸을 때 부흥회가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원들마다 꽉꽉꽉 채운 부흥회 세대였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주여하고 외치는 것을 살았고, 혼자 청소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산에 가서도 주여하고 외쳤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또 첫 번째 갔던 아내를 만났던 그 교회 목사님 또 불로 또 부흥회 스타일 목사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터진 것은 제가 윤영건 목사님 만나서부터 툭 터진 것은 충분하게 하나님께 그동안 저를 기도로 세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것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건 뭐냐면, 따라서 부르짖었을 때. 윤영건 목사님 이런 말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부르짖어라. 이제는 여러분 정말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니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혼연히 일어섭니다.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가 장대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 이걸, 여러분 제사를 노렸던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야. 복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저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노렸으면 요즘 어떻게 하면 돼요? 재산 노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몰래 죽여버려.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승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믿음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이 그냥 한낱 그냥 세상의 아비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실 거야. 내 삶의 여실 그 하나님의 축복, 땅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 선포하는 그 아버지.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선 이삭이 이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축복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가 살아서 생전에 모든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를 다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속아줬다니까요. 이삭은 장자 에서를 되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알았어, 털은 있는데 목소리는 아니야. 여러분 목소리를 뭐라 볼까 아버지가? 야, 몸은 털이 복숭한데 털복숭인데 목소리는 왜 그러냐? 감기가 걸렸어요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두 아들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구별 못하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이놈이 맞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갈라디아서를 가겠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 재밌네요. 창세기도 27장 26절부터 29절인데 26절부터 29절.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 저의 성경은 306면에 있습니다. 306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안 흘러요. 유대인의 후손 계세요? 하나도. 우리는 한민족의 피가 흘러요. 유대 민족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단 아들이 되었도다. 아들이 되었도다.
자, 장자가 됐다. 맞아요. 맏아들의 영을 부으셨어요. 양자 영을 부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게 하면 아들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모두가 아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세대에 이 땅에 부을 수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장자가 된 사람. 아멘. 자, 보세요. 예, 뭐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부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부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부는 세상에서 경쟁하면 돼요. 많은 노하우를 쌓으면 돼요. 요령을 피우면 돼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나라를 맡긴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모세에게 백성을 맡던 것은 뭐예요? 그는 온 집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요령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할게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에 눈 멀었다면 어떻게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깨돌이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의 꿈을 잊으면 안 돼요. 아리의 꿈은 아리의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한 다리입니다. 아리울의 꿈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예, 세속적인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따라서 합니다,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일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유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왔던 그 축복을 이어받고 이 열방과 도시에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 영성을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막내 영성이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외동의 영성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뚫어보리라, 내가 하나님 것을 좀 받아다가 이 땅에 좀 멋지게 쓰임 받아보리라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과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장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2배로 잘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나의 가문과 이 도시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